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9월 11일 금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263장 이 세상 험하고입니다. 찬송가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형편에 따라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큰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디옥 공동체는 이미 든든히 서 있었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아주 활발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그런 현장을 살펴보고 또 격려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기애애한 애찬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흉허물 없이 어울렸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던 담장을 마음속에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형제 자매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큰 사도가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주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애찬의 흥겨운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일단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이하는 이도 영접받는 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친교의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난감했던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떴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떴습니다. 이방 출신의 교인들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아 좌불안석이었을 것입니다. 불같은 성격의 바울은 그런 태도와 상황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위선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위선을 덮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성립된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압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들춰내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들로 인해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옳음 때문에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환부를 감추어야 할 때도 있지만 도려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가장 큰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의 이런 책망을 베드로가 곱깝게 여겼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맞섰다면, 앙심을 품었더라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매를 맞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꾸지람을 받아들임으로 그는 율법의 껍줄로부터 벗어나와 은혜의 세계로 확고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책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꾸짖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과 위선을 적당히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세상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알을 깨는 고통이 필요하듯 참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픔을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미움과 경멸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바탕을 둔 꾸짖음이 참됨을 낳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사건을 재구성하다 보면 분명 베드로의 태도는 우유부단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선교에 전념하였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에 화를 낸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이런 충돌과 갈등은 어느 곳에나 존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교회의 큰 지도자답습니다.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더 아름다운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일들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심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